대종고 스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0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반사는 향상의 한 길은, 반사는 인용, 반산보적 스님이겠죠? 향상의 한 길은 천성인들도 전하지 못한다. 향상, 위를 향하는데 뭐가 위냐, 뭐 이런 거야, 다 각자 주장하는 거지만, 근데 진짜 위를 향하는 길은 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또 자명은 향상의 한 길은 천성인들도 긍정하지 않는다. 향상의 한 길 가지고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분은 또 좀 다르게 얘기하고, 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천성인도 긍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스님께서는 나는 향상의 한 길은 뜨거운 주발이 우는 소리다. 주발이 뭐죠? 바루인가요? 뜨거운 바루라고 치고 뜨거운 바루가 우는 소리다. 그러고는 내려오셨습니다. 향상의 향길, 한 길, 이건 모양이 없으니까 천성인이라 하더라도 부처도 전하지 못한다. 아니면 천성인도 긍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는 말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그러면 다 이제 보살의 입장으로 하는 말인 건데, 대스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향상의 한 길은 뜨거운 주발이 우는 소리이다. 빨리 밥 먹자 이런 건지. 자리에서 내려왔다. 71번째 출향귀 상당거와 설법. 출향에서 돌아와, 앞에 한번 설명이 나왔었죠?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거죠. 탁발 나가는 겁니다. 출향에서 돌아와서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조법사가 움직임은 구름이 가는 것 같고 멈춤은 골짜기 같다. 이미 이것과 저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데 어찌 오고 감의 모습이 있겠는가? 라고 조법사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산주가 말했다. 승조법사의 조론에 나오는 내용인 건데, 움직임은 구름이 가는 것 같고, 구름이 가는 것과 같고, 멈추는 것은 골짜기 같다. 움직이고 멈추고, 이것저것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데 어찌 오고 감의 모습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산주는 간다 하지만 진실로는 가지 않으니 길 가는 도중에 남과 잘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온다 하지만 진실로는 오지 않으니 길 위에서 위험에 빠지지는 말아라. 수산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움직이고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고 골짜기는 멈춰 있고 근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멈추면은 선정이고 정진 잘하는 거고 평화롭죠. 평화롭죠. 근데 움직임이 구름이 움직인다. 아니 폭풍을 친다. 그렇지만 이것이든 저것이든 마음을 두지 않는다. 어찌 오고 감의 모습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산주는 간다 하는데 진실로 가지 않으니 길 가는 도중에 남과 잘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온다 하지만 진실로는 오지 않으니 길 위에서 위험에 빠지지는 말아라. 대스님께서 이 두 노인네가 나와 같은 시기에 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만약 같은 시기에 살았다면 곧 한 묶음으로 결박해서 전당강 속에다 던졌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산과 강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산과 강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해와 달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인륜이다. 추면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이 다 춥고 더우면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이 다 덥다.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고요하면 고요하다. 또 무슨 허물이 있는가? 혹시 어떤 납승이 나와서 말하기를 경산이 대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한 묶음으로 결박하여 전당강 속에다 던져버려야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산생은 도리어 찻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차를 끓여 그에게 마시라고 줄 것이다. 전당강, 절강성에 있는 강. 조수에 의한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흐름이 빠르다. 경산스님 경산, 대해가 주석한 경산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대장부가 호랑이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이 어찌 분수 밖의 일이겠는가? 뭐 이렇게 끝났어요. 인용을 출향에서 돌아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거 보면 출향귀 상당 거화설법이라는 것은 이제 행사가 작은 행사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마을에 한 바퀴 돌고 탁발하고 뭔가 미리 약조가 된 이제 그러한 보시를 받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인용을 하시기를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좀 뭐 어떻게 보면 또 나들이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대중들이 그러면 조금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을런지 여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조법사가 구름이랑 또 골짜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조론에 쓰신 조론 인용 한 번씩 하시죠 계속. 근데 이것저것 다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오고 감의 모습이 있겠는가. 수산주는 가는 것, 오는 것, 또 이런 남과 잘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길 위에서 위험에 빠지지 말아라. 또 이런. 그런데 두 노인네 하시는 말씀들이 다 강에다 던졌을 것이다. 굳이 이런 표현을 또 왜 하시냐? 무슨 까닭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산, 같은 강,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해, 같은 달.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인륜이다. 인륜. 추우면 모든 하늘, 모든 땅이 다 춥고, 더우면 모든 하늘, 모든 땅이 다 덥다. 움직이면 움직이고, 고요하면 고요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노인네 허물 좀 했는데 또 누가 나와가지고 나도 또 똑같이 허물한다면 뭐 그러면은 차 한 잔 주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해와 달이고 산이고 강이고 추울 것 같으면 다 춥고 따뜻할 것 같으면 더울 것 같으면 다 덥다. 움직이면 움직이고 고요하면 고요하고 몇 박 며칠로 갔다 오는 건지 뭐 당일치기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순전히 제 소리이지만 조금 이제 움직이고 나서 어수선한 거에 대해서 좀 시비를 하고 싶으신 느낌 일란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72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1000가지 말, 10,000가지 말, 칭찬하는 말, 비난하는 말, 세워놓는 말, 세속을 따르는 말, 뚜렷이 드러난 말, 덮어 감추는 말 등이 모두 밑빠진 독이다. 뭐 이제 경전에 출처가 있는 걸란가 싶은데 안립설, 수속설, 현료설, 개부설 다 이렇게 명칭들이 있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말, 칭찬 비난하는 말, 세워놓는 말, 안립설, 세속 따르는 말, 수속설. 세속 사람의 생각과 말에 따라 세속 사람의 입맛에 맞게 법을 임시로 말하는 것. 현요설, 법을 또렷이 드러내는 말. 개부설, 덮어 감추는 말. 법을 덮어 감추어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말. 뭐 방편인 건데 다 감추면서 더 낚으려고 하는 방편이든 또렷이 드러내는 그런 방편이든 다 밑빠진 독이다. 주장자를 집어들고 즉각 이것을 알아차려서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춥고 더움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만 한 것이 또 있으랴. 혹시 단지 한 개 주장자뿐인 것을 애써 알아 무엇하겠는가라고 말하는 납승이 있는가? 요즘 일종의 앞뒤가 꽉 막힌 선생들이 흔히 이런 견해를 짓고 있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어설프게 흉내내면 안 된다. 경고하고 즉각 이것을 알아차려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되고 안 되고에 있고 없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춥고 더움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반복해서 춥고 더움을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굶고 굶지 않고 배고프고 배부르고는 큰 걱정은 없었던 모양이고 보아하니 하지만
추운 건 이제 한 번씩 힘든 사정인 그런 환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춥고 더움에 그 날려다니지 않는 것만한 것이 또 있으랴. 공연이 단지 한 개의 주장자 뿐인데 뭘 공연이 시비를 일으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소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이제 앞뒤가 꽉 막힌 선생들이 요런 견해 짓는다. 그리고 오늘 던지고는 또 내려오셨어요. 73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섣달 보름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상서롭고 상서로워서 헛된 모자람이 없다. 헛된 모자람이 없다. 문수는 넓고 긴 혀를 내보이고 보현은 한개 말뚝을 얻었다. 무엇이 저 한개 말뚝인가? 무쇠로 솥을 땜질해 보아라. 땜질해 보아라. 고로 착생철. 고자는 땜질한다는 거고, 로는 솥붙이. 무쇠로 솥을 땜질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한 일을 함을 비유하는 말. 섣달 보름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상서롭다. 헛된 모자람이 없다. 문수는 혀를 내보이고, 어디 공안에 또 있죠. 보현은 한개 말뚝을 얻었다. 말뚝이 뭐냐? 무쇠로 솥을 땜질해 봐라. 수채구멍에 코 박고 있어 봐라. 74번째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한 스님이, 인용이에요 지금, 한 스님이 조조에게 묻기를 털끝만큼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진다.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조조어록에 있는 인용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조조를 알고자 하는가? 익숙하게 오봉루 앞을 지나서 흙을 쌓아 올린 누대인 토루의 한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봉루. 오봉루 앞을 지나 손에 황금 채찍을 쥐고 태평한 천하를 치하하노라. 제 오봉루가 설명이 좀 긴데, 황제가 사는 궁전의 남쪽에 있는 정문, 가운데 정면 누각에는 황제의 옥좌가 마련되어 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는 몸소 성루에 올라 전쟁 포로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뒤에 건 넘어가고, 황제가 오르는 누각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르는 누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봉루 앞을 지나, 익숙하게 오봉루 앞을 지나 손에 황금 채찍을 쥐고 태평한 천하를 치하하노라. 이거 이제 황제가 하는 모양새를 쭉 이제 그림을 그린 거니까, 조조를 알고자 하는가? 태평한 천하를 치하한다. 황금 채찍을 쥐고. 조조 스님 앞에 인용한 내용이 털끝만큼 차이가 있을 때를
한 스님이 묻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천지형격이다. 아무리 만들어도 똑같이 딱 들어맞게 만들어도 털끝만큼의 차이는 벌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다 속일 수 있어도 도인은 못 속인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진다. 이 질문을 다시,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말 끝에서 또 안목이 한번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그러면 그러면 털끝만큼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고 물었을 때 이 스님이, 아니면 거꾸로 조주 스님이 묻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말에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해온 스님은 뭘 꺼내놔도 자기 점수는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거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그래도 복이라도 지으려면 75번째 상당설법.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오늘은 섣달 25일이다. 모든 곳에서 전부 운문의 곡조를 노래하니 나도 그 대열을 따라 한 곡조 어울려 보겠다. 운문문언에, 운문종에 곡조를 노래한다. 가풍이 널리 울려 퍼진다. 나도 한 곡조 어울려 보겠다. 주장자를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들었느냐? 초나라의 도를 옥이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화시벽 이야기는 앞에서 한번 자세히 봤죠. 세 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장인이 요거는 보석이다 하는데 안목이 없으니까 왼쪽 발이 먼저 잘렸죠. 오른쪽 어디가 잘렸습니까? 뒤꿈치가 잘리는 버전도 있고 무릎이 잘리는 버전도 있는 것 같고, 여튼 비슷한 이야기는 늘 있으니까 다른 거랑 헷갈리는 거겠지만, 그냥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제서 가가지고 세 번째 황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차저차해서 억울하다. 내 두 다리가 날아간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보석을, 옥을 못 알아보는 게 사람들이 옥 아니라고, 돌멩이라고 하는 게 억울하다. 초나라 도를 옥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운문 스님, 나도 한국저 어울리겠다 그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이게 누가 알아보겠냐? 이게 천하에 없는 귀한 건데 알아보는 자가 과연 누구냐? 76번째 계산조의 기일 법어. 계산조가 여기는 국일 대각 국사 경산 도흠 기일,
법당에 올라서 오늘의 이 법회는 이 사찰의 국일 대각 조사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위 없는 법바퀴를 굴리는 것이다. 법을 온전히 들어 보이는 때에는 곧바로 대지가 6종류 18가지 모습으로 흔들리며 커다란 소리를 내고 모든 하늘의 음악이 연주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울리며 범패와 영가가 저절로 연주되며 신령스러운 노래가 모든 하늘의 보백 꽃들이 동시에 비처럼 떨어진다. 부처님의 법을 펴시는 자리에서 이제 그러한 묘사인데 바로 이런 때에는 티끌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님들과 모든 아라한들과 전룡과 팔부의 모든 귀신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부터 와서 법회에 모인다. 모든 중생들이 기뻐 날뛰며 축하하면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렇게 말한다. 한참 장엄을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희유하신 대각조사시여 이 법을 얼른 말씀하십시오. 우리들이 모두 와서 함께 증명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좋고 그런데 증명하는 일이라면 없지 않겠지만 증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이 법이냐? 대각 국사 조사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 보이신 이 법이 뭐냐? 양구하셨다가 구름이 있어도 산의 모양은 드러나지만 물이 계곡을 때리는 소리는 나지 않는구나.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구름이 산을 가리는데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있다. 물이 계곡을 때리는데 그건 잘 들리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구나. 77번째 정월 초하루 상당 설법 설날이에요. 정월 초하루 아침에 법당에 올라서 지난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지지난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그 전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또 그 전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다음 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다다음 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그 다음 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고 또 그 다음 해의 오늘도 다만 이것이다. 말해보아라. 이것이 무엇인가? 설날에 길조가 나타나니 설날에는 늘 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그러하지만 다들 한 해 평안하시기를 길하시기를 축원하는데 설날에 길조가 나타나니 만물이 모두 새롭고 때에 알맞게 들어오는 좋은 일은 마땅하지 않음이 없구나. 이게 관용구이 모양입니다. 전체가. 설날에 하는 덕담. 악 하고 한번 할 하시고 새해 속의 버릇을 없애지 못했구나. 보니까 갑자기 첫 해, 출가하고 첫 해죠.
스승의 날. 네. 그때 혼자 들어가 인사를 했나요? 그때 안국선언에 혼자 있어서 가지고 뭘 속임 같은 소리를 하냐고 큰 선생님께서. 그럼 또 뭐 허둥대는 거죠 뭐. 3인데 뭐 막 겉으로 허둥대진 않아도 뭐 정신이 혼미하니까. 지금은 뭐 편하죠. 곧 있으면 스승의 날 행사니까 또 사형사제 다 같이 인사를 드릴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 들어가면 그러면 또 우 3배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편안하죠. 세속의 버릇을 없애지 못했구나. 속임 같은 소리. 얼얼합니다. 78번째. 진지현의 청법에 의한 설법. 진지현이 청하여 법정에 올라 말했다. 진은 성씨, 지현은 현의 우두머리 소임 이름. 진지현이 청하여 법정에 올라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본래의 법인 마음에 통달하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같고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본래의 본래의 법인 마음에 통달하면 법도 비법 이거 다 없다. 깨달음 깨닫지 못함이 같고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이거는 출처가 있네요. 5조 인도의 5조 제다가 존자의 개송. 인용을 하신 다음에 이미 마음도 없고 또 법도 없는데 다시 무엇을 일러 본래의 법이라 하는가? 본래의 법에는 또 어떻게 통달하는가? 서가모니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헛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미래의 일을 탐내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아서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분명히 깨닫는다. 과거, 미래, 현재 다 공적한데 여러분은 잘 알겠는가?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하다면 여러분을 위해 분명히 해설해 주겠다. 현재에 머물지 않으면 이것의 이름이 정이 되고 선정이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의 이름은 지혜. 과거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의 이름이 지혜. 또 열애선이라 일컫기도 하고 조사선이라 일컫기도 한다. 만약 참으로 매일 생활하는 24시 가운데 이렇게 통달하고 이렇게 밝게 깨달으면 이 정과 이 해와 이 지는 하나하나가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정과 해와 지에 이미 한계가 없다면, 보통 3학은 개정해인데 계율 같은 건 아예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정하고 해하고 지, 정과 해와 지에 이미 한계가 없으면 이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신통한 광명 역시 한계가 없다. 신통한 광명이 한계가 없으면
모든 바람일과 모든 해탈문 역시 한계가 없다. 바람일과 해탈문에 한계가 없으면 머물지 않는 마음 역시 한계가 없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 한계가 없으면 나는 오늘 이 한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계 없는 법을 말하며 삼가 신하인 뭔가 지금 편집상 한 줄이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삼가 신하인 그럼 진지연이 청해가지고 법제에 올랐으니까 진지연의 이야기가 있겠죠. 신하라고 지금 얘기가 신하인 진지현은 뭐 어떻게 말할까? 불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우리 황상께 보답하는 것이로다. 내가 대신 대답하지.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옵니다. 수능엄경에 나오는 구절.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들어 보시니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그래서 뒷구절을 황제의 은혜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리에서 내려왔다. 진지현. 그러면 현이 현도 이제 거울이 그러면은 이제 작지 않을 테니까 뭐 작으면 작은 대로 여튼 그러면 존중을 피착하네 하는 입장이고 조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다음에 법이다 마음이다 또 법이고 법이 아니고 깨달음이고 깨닫지 못함이고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근데 이런 말 가지고 한번 경계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냥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참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가지고 스승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데다가 속인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경계가 바뀌는 것까지는 욕심을 안 부려도 정신이 번쩍 나는 데는 법이고 마음이고 그런 것보다 훨씬 효과는 직방이죠. 만병통치약입니다. 뭔가 중간에 빠진 게 좀 그렇지만 넘어갑시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께 보답하는 것이로다. 일흔아홉 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정월 14일과 15일은 두 갈래로 발화를 치고 북을 친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을 알고자 하는가? 시골의 미녀와 춤을 살펴봐라. 발화치고 북치고 그래도 큰절이니까 행사를 크게 보름날 했던 모양인데 부처님 그 요지를 법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깨닫고 싶으면 저거 좀 잘 봐봐. 미녀랑 춤
참 볼만하네. 시비하라고 하시는 말씀 당연히 아닐 테고, 납자들 가운데는 또 시비하는 자들도 다분히 있었겠죠. 잘 봐봐. 80번째, 휘종 황제 대상의 상당 법업. 대상, 죽고 나서 2해 만에 지내는 제사. 휘종 황제의 대상에 상당하여, 휘종이 지금 제위 1135년까지 살고 가셨어요. 그러면 2년 만이니까 1137년인 모양입니다. 이제 배경 잠깐만 보면, 그의 재위 기간은 북송의 급격한 쇠퇴기였다. 황실에 도교를 장려해가지고 휘종은 정원을 사치스럽게 꾸몄다. 여진족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두려움을 느끼고 아들 흠종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다. 하지만 흠종이 제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여진족이 수도를 점령하고 북송을 멸망시켰다. 휘종이랑 흠종은 만주에서 비참한 귀양살이 끝에 죽었다. 그래요. 지금 나라 사정이 안 좋은 입장인데, 휘종 황제의 대상에 상당해서 향을 사르고 법자로 나아가 몸은 모습 없는 가운데서 생겨나니 마치 환상으로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환상 속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본래 없으니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금이 없다. 예로부터 여러 성인들은 모두 머문 없는 곳에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은 분이 없었다. 머문 없는 곳에서 모태에 내려와 10개월간 임신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7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왕궁의 머문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출가를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고행을 행함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등정각을 이룸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마군을 항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도량에 앉아 법바퀴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모든 보살들에게 무상 등정각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머문 없는 곳에서 불사를 마치시고는 반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부처님 오신 날 법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대중을 부르고 말했다.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께서 이미 이와 같이 보여주셨고, 모두 오늘 신승종고, 대종고 저도 역시 이와 같이 법을 말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삼가 휘종성무인덕 현효황제와 현숙황후를 위하여 선가를 장엄해 드립니다. 선가가 신선선자예요. 참선이 아니라. 엎드려 바라건대 자성을 지키고 있지 마시고
티끌 세계 속에 두루 모습을 드러내셔서 견고하고 비밀스러운 몸이 저 부처님과 같으셔서 불가사의한 해탈의 바다에 머무십시오. 그러고는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저도 이제 내려갈 때인데 황제와 또 황후 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이고요. 부처님의 이제 모양 없이 쓰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 생을 쭉 훑으시고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승종고도 역시 이와 같이 법을 말합니다. 황제와 황후께서는 황후를 위해 장엄해 드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자성을 지키지 마시고 흩어지시라 편안하게. 티끌 세계 속에 두루 모습을 드러내어 견고하고 비밀스러운 몸, 견밀신. 이제 법신이죠, 법신. 저 부처님과 같으셔서 불가사의한 해탈의 바다에 머무십시오. 또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못한 배경을 보고 났더니 대스님의 요 영갑법문이 뭐 어떤 영갑법문이든 다 주관인 거고 또 남아서 또 듣는 대중들을 위한 거이기도 할 테고 속인의 삶은 이렇게 한생 잘 사셨으니까 제 법신으로서 해탈의 바다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편안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